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런던의 랍비였던 휴고 그린은 제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집단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뼈아픈 고난의 체험담을 전쟁 이후에 독일의 데르 모르겐 잡지에 이렇게 기고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1943년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사실 집단 수용소에 달력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감금되어 있었던 저희 아버지께서 저와 몇 친구분들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이 유대인의 명절인 한우카의 저녁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습게 생긴 진흙주발을 내어놓으시더니 수용소에서 좀처럼 구하기 힘든 귀한 버터기름을 녹여서 심지를 적셔 촛불을 대신하여 불을 켰습니다. 아버지가 송축 기원을 말씀하시기 전 아버지께 그 귀한 버터기름을 먹지 않고 낭비하는 데 대하여 항의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버터기름을 가지고 초를 만들어서 붙여놓은 불빛을 보신 후에 내가 알고 내가 알듯이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주간을 살 수가 있어. 우린 한때 물을 먹지 않고 3일 동안 살아 있었다. 그러나 너와 내가 알다시피 사람은 희망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인간은 어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아 몸부림을 쳐요. 사람은 가슴 속에 희망이 있으면 어떤 역경과 고난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지상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인류는 희망을 상실하고 말았을 것이고 역사는 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절망을 체험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 후에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주심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죠. 예수님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말씀 앞에 이스라엘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긍심과 앞으로 좀 한 자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위대한 메시아 왕국이 곧 임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이런 설레임을 갖고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렇게 3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 순식간에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심지어 너무 큰 충격이 심해서 실망이 분노와 배반으로 변해서 급기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까지 등장하고 맙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처형을 당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게 돼요. 그동안 꿈꿔왔던 앞날의 희망을 전부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하게 돼요. 심지어는 서슬이 퍼런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집에 모여서 숨어 있었어요.
이들의 절망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처참한 절망이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인생을 깊이 절망해 보지 않고는 예수를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해서 깊이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 사람에 대해서 깊이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깊이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절망도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제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었고 첫날이 지났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이틀이 되었어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시체는 로마의 정예 군인들이 단단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게 됐을 때 원수들은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사라지겠다라고 하는 절망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여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도 슬픔에 꽉 잠기게 돼요. 이제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다가 향유나 듬뿍 부을 생각으로 예수님이 묻힌 그 산을 향해서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산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들이 걱정 하나가 있었어요.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겨 놓을 수 있을까? 당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았던 이 큰 돌이 한 2톤쯤 되었다고 합니다. 2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게의 돌이었다 그래요. 이 돌을 어떻게 옮겨 놓을까 걱정하면서 이 여인들은 그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큰 지진이 났어요. 그때 바위가 굴러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섬광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 예수님이 장사 지낸 곳으로 급히 달려갔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졌고 그 돌 위에 빛난 형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보통 사람 같지 않았고 천사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이리저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여자들은 영문을 몰라 무덤 가까이 나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구나. 예수께서는 이 안에 계시지 않고 이미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여자들은 그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 기뻐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다름질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힘을 다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해주었고 또 다른 여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뛰어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을 향해서 뛰었습니다. 요한이 조금 달리기를 잘했는지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지만 무덤 속을 겁나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곧장 무덤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과연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에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수의만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일 누가 훔쳐갔다면 수의를 벗겨서 깨끗이 포개 머리맡에 두고 갈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앉아서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자 뒤에서 그림자가 호련히 비쳤습니다.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주님을 어디다 갖다 놓았습니까? 갖다 놓은 곳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리아요 라고 부르는데 이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안으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뛰어내려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다른 여자들이 가는 앞서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평안하뇨 라고 말씀하시자 여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두 제자는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가면서 당신들은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왜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같이 가던 분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여관에 유숙할 것을 청해서 같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는데 이분이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띄워주시는데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자 예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는 절망해서 가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을 멈추고 사명의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흥분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사라지셨어요. 그 자리에는 공교롭게도 제자 도마가 없었어요. 그는 나중에 들어와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본 이후에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드디어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죠.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처럼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날에 세례할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잡힐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순종하니까 복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요한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윗옷을 거친 채 헤엄쳐서 나갔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끌고 해변가에 나가보니까 예수께서 숯불에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침 식사를 차려놓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해서 실망 중에 있는 상처 입은 베드로를 위로해 주셨고 다른 7 제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11 제자를 만나서 또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감람산에 모였던 사람의 수가 500여 명에 이른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때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거죠.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에 어느 때에 나타날지는 알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확실한 증거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부활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또 초시간적으로, 초공간적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초시간적으로 어느 때나, 초공간적으로 어디서나, 그리고 초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나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의 현재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심지어는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난 원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빚을 다 짊어지시고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신 것은 당신 자신의 죄값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지 못하셨다면 구세주가 되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위인들이 있고 많은 위대한 종교가들이 있지만 그들은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서 죄의 빚을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의 빚을 다 짊어지시고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죄의 빚을 다 갚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죄가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빈손 그대로 가지고 나와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은혜인 거예요. 이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확실한 은혜를 보장받은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죄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죄된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예요. 이것이 부활의 은혜예요. 둘째는 무의미의 삶에서 영구히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의미의 삶에서 영구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또 인간 안에는 많은 회의가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자신의 부모나 형제나 가까운 친지가 죽을 때에 인생의 덧없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부귀영화와 성공을 우리가 거둔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처럼 왔다가 안개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생자 필멸, 회자 정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만나는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사는 의미가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웃고 울고 그리고 손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은 지극히 고독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 혼자 울면서 태어나고 죽을 때 혼자 맥없이 두 손 풀고 죽는 거예요. 인간은 고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린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지옥이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가치 있는 목표와 가치 있는 삶의 방향성들을 우리가 잡았어요. 이러한 삶의 목표가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영원한 삶의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자나 깨나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것에 의미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삽니다. 왜 공부하는가? 왜 직장에 다니는가? 왜 사업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거룩한 목표가 생겼어요.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자기 목숨과 무엇을 바꾸겠어요? 전국적으로 우리의 삶의 좌표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들, 엄청난 성공을 누린들, 내 삶의 목표가 성취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부활신앙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며칠 전 TV를 보는데 75세 된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시는데 참 쓸쓸했습니다. 75세 된 할아버지였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은 TV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은 TV입니다. 명절 때가 돼도 자식들은 오지 않고 나는 인생을 헛산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죽음 앞에 두려워 떨던 그 제자들의 인생이 언제 바뀝니까? 성공을 향해서 정말 정신없이 달려가던 바울의 인생이 언제 바뀝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언제 변화될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늘 핸드폰을 붙잡고 사시는 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인생이 바뀔까요?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인 줄도 모르고 카페에서 정신없이 세상 음악 듣고 있었던 사람이 언제 바뀔까요? 고난 주간에 꽃 구경 다니는 그 사람들이 언제 인생이 바뀔까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될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변화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삶의 중요한 분명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유일한 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TV가 유일한 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돈 버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여자친구가 유일한 낙이라고,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서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영원히 격파한 것을 증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제가 어릴 적 시골에 살 때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정확히 누군지는 기억나진 않는데 또 왜 죽음을 앞두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왔을 때 자신이 죽기 싫다고 거의 벗은 몸으로 온 동네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린 제가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막 죽기 싫다고 온 동네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었어요. 죽음의 두려움.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죽음 앞에서 찬송할 수 있을까? 죽음 앞에서조차도 여유 있게 말할 수가 과연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을 보고 비웃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분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예수님 안에서 사망을 영원히 정복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혹 내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조차도 태어나게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뻐 맞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는 자만이 누리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만이 죽음을 격파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이 사라져야 돼. 우리 국가적인 절망도, 우리 교회적인 절망도, 우리 개인적인 절망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 모두 절망이 사라져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라면 여러분 절망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절망이 나를 붙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조차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내 속에 있는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소망밖에 없어요. 죄와 삶의 무의미가 사라져요. 죽음도 사라집니다. 천국과 영생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게 하시고 죄와의 싸움에서도 늘 승리하게 하시고 삶의 무의미에서 벗어나 참된 가치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주영광의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